사무엘상은 이름의 뜻을 따라서 전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3명의 인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사사로서 소임을 감당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백성들이 원한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 무엇을 바라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신앙을 제사장부터 또 두 아들과 이스라엘 전체까지 미쳐지게 되며, 하나님이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건데,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 궤 안에만 깃들은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고, 이것을 우상화시키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눈이 멀었던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몰락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그 사건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아 갔다 그랬죠. 그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신전에 있었던 그 신이 다음날에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두 팔이 잘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더니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저기로 갔더니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의 중요한 5개의 그 도시에 큰 환란이 임해가지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저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전멸할 것 같은데 하면서 논의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관장하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꾀를 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짐승이 자기의 본능을 거스려서 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 짐승의 모습 그대로 행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한번 그거를 시험해서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속건제 제사를 준비합니다. 주요 5개 도시에 임한 전염병이 쥐를 통해서 임한 게 아닌가 해서 쥐 형상, 금지 5마리를 거기다가 넣고, 그 쥐를 통해 뭐가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옮겨졌다고 하니까 그 전염병의 형상, 독종 5개를 형상화해갖고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수레에다가 넣은 다음에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와서 수레와 연결을 합니다. 송아지는 바로 외양간에다가 가둬요. 집에다가 가두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라고 하는 장소로 출발을 시킵니다. 베세메스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생의 인류의 바로 태양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걸 그들이 인정하면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길로 두 암소를 출발시킵니다. 이제 새끼가 태어나서 새끼가 젖을 먹을 때에 소들이 그렇게 모성애가 많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 모성애에 의해서 이 소가 움직인다면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암소가 블레셋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속에 나오게 된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본능을 거스리게 한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우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전나는 암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배우고, 그래서 이 끌어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빼앗다, 강탈하다, 힘으로 끌고 가다는 거예요. 이 소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 소는 더욱더 반발하며 본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걸 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르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게 되는데 갈 때에 울었대요. 이 소가 울면서 가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운다는 거예요. 이때가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인데 새끼랑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본능대로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가 울고 있지만 나중에 눈물 흘리실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분의 죽음만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그 소중한 존재를 희생했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거기에 달려 죽게 함으로 아들도 죽었지만 누구도 죽었다고요? 아들이 죽은 날 본인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는 걸 통해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지금 괴가 빼앗겼던 뭐했던 바쁘게 살아가야 되니까 밀을 베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암소 두 마리가 가졌던 심정과 그 마음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송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돌아오니까 1차원적으로 기뻐하고 저쪽으로 가니까 신기해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심 속에 진행되어진 건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는가 보다 하고 마냥 기뻐하고 저 소가 절로 가네 하면서 신기해하는 그런 사건으로만 사람들이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정,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이 사건의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본능을 거스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12절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물인 소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지금 두 갈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는 베세메스로 가는 길, 하나는 자기의 새끼에게 돌아가는 길. 지금 소의 입장을 생각해보자고. 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끼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 새끼한테 가고픈 마음이 드러난 게 뭐예요? 울고라는 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 나는 이 길을 바라고 이 길로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 역사하니까 본능을 거스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대요. 오늘 본능을 거스릴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나,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것을 거슬려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행동하며 영광 돌리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소의 희생을 통해 베세메스 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두려움을 떨었던 블레셋까지 그들의 모든 죄가가 다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수레가 나무로 되어져서 나무를 패버려가지고 그 번제단에 쓰여질 수 있는 장작으로 쓰여지게 되고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대요. 그래서 그 암소들이 죽게 되어지면서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재앙의 모든 역사들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귀중한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진행되어진다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누군가 살게 되어진다. 벨세메스 지역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지 모른 채 들어와서 제사는 드렸어요. 근데 형식적인 제사였던 게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대요? 물건으로 인식해서 그걸 들여다봤다가 크게 사륙하심으로 19절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16절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사건이 잘 진행되는 걸 보고 그것만 관망하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관망만 했던 두 부류의 사람과 같이 되지 마시고 이 십자가 사건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것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거스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를 통해 소가 그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인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